나의 사랑. 예,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나의 사랑까지 들어가네요. 네, 하여튼 이런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교회에 대하여 아주 솔직한 심정을 다 기록합니다. 그는 한때 교회에 대한 아주 실망감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던 그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돌같이 굳어졌던 마음이 또 다시 부드럽게 녹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것 또한 교회에서 하게 돼요. 교회에서 실망을 했다가 교회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자신의 교회는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정말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이 필립 얀시의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찬양은 정말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르던 그런 지겹도록 그 지루한 노래를 끝도 없이 불렀고, 설교도 정말 시대에 맞지 않는 정말 고리타분한 그런 내용들 뿐이었대요. 사람들 다 이렇게 자고요. 사람들도 자신과 수준이 너무 맞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말해요. 그는 꽤 똑똑한 채 하는 그런 소비자의 태도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소비자.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무슨 물건이든지 좀 내 앞에 내놓아 보라고. 그럼 내가 보고 정확하게 이게 얼마짜리고 얼마나 가치 있고 값을 매겨주겠다는 뜻이죠. 그런 예배를 공연장으로 생각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즐거운 예배인가 아닌가 한번 보자. 한번 해봐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앉아있었다는 거죠. 구경꾼의 자세로 예배에 참여했대요. 아니 그렇게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회의론적이었던 회의론자가 옹호하는, 교회를 옹호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 소비자의 자세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는 교회를 바라보는 방식이 자신을 다시 교회로 인도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방식이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들어오면 사람을 보고 건물을 보고 이랬는데 먼저 위를 보고 그 다음에 주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위를 본다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다면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예배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관람객은 성도들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배 잘 구경하러 오셨나요? 아니죠. 교회에 와서 관람객은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시는 거죠. 우리는 어디언스가 아닙니다. 교회가 또 예배가 나를 기쁘게 또 즐겁게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이 예배가 또 나 자신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필립 얌시의 이 경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이것이 따로따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베이직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알죠.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랬는데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인 걸 다 알죠. 창조주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지만 결국 어디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하신 그 말씀 명령에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실패해버리니까 그전까지 퍼펙트했던 그들의 인간의 삶이, 온전했던 삶이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이처럼 믿는 것과 행하는 삶의 균형이 이렇게 무너지게 될 때, 한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인간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참 어렵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그 핵심 내용이 여러분 이거예요. 믿는 것 따로 행동 따로 하지 말라는 거죠. 믿는 것이 잘못되어도 문제지만 행동이 틀려도 참 문제죠. 여러분, 믿는 것은 제대로 믿는데 행동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왜 그렇죠? 믿는 것은 제대로 믿는데 행동은 믿는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서 엉뚱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마치 그 설전처럼요, 외과 의사가 그 환자의 상처를 찾아내기 위해서 몸을 자르고 안에서
끄집어내고 막 끼워 맞추고 수술하듯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말씀으로 수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챕터가 몇 장 안 돼요. 몇 챕터까지 있나요? 6장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결코 짧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아무쪼록 우리의 삶들이 정말 이게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삶들이 고쳐지고 또 변화되어서 성도들의 삶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올바로 찾게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빠지지 마시고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바울의 편지의 그 그리팅, 인사말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로 읽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3번씩 나오고요. 또 맨 끝에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 참 단어만 우리가 들어도 참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까? 은혜, 평강, 그렇죠? 왜냐하면 이 두 단어가 바로 이 기독교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게 시작과 끝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영원한 평강으로 들어가는 천국에 입성하는 존재, 바로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평강으로 맞춰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믿는 사람, 오직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독교는 죄인인 인간이, 그죠? 저주받아 죽을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죽을 자들에게 영원히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이 사실을 믿는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누구죠?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희생으로 내가 살 길을 얻었구나,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그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정말 사실일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믿고 확신할 때, 그제서야 그 사람이 크리스찬, 기독교인, 성도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해요? 기독교인의 시작은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내 마음을 다해서 깨닫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나는 아직 못 믿겠어. 그래, 아직 신앙생활이 시작 안 된 거예요. 미안하지만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을 은혜로 내 마음에, 정말 은혜로 나한테 주셨구나, 이것을 확실히 믿는 자, 그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 백날 다녀도. 이 은혜가 늘 삶 가운데 충만히 있을 때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피스,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평강이 임하는 거란 말이죠. 그 은혜와 이 평강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죠. 한쪽이 무너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평화라고도 하고, 영어로 하면 다 피스인데 한국말은 많잖아요. 평강, 평화, 평안, 평탄, 뭐 많잖아요. 아주. 또 있나요? 뭐 길게 이야기하면 무사태평, 뭐 많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이 평화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냥 아무 일 없이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그냥 무사태평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원하는 평화, 평강, 평안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이런 평강,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평화, 이런 평강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수 믿기만 하면 뭐예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무사태평하게 된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가도 다 물러가 버리고, 예?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기도 하잖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가난한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되고 복을 받고 어려움도 사라지고 병도 다 낫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죽을 때까지 이런 무사태평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뭐예요? 순교자들. 제가 보기에 가난하게 믿다가 죽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다 뭐죠? 다 페이크입니까? 다 가짜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좀 잘못 믿어서 우리에게 태평이 없는 겁니까? 잘못 믿어서 우리에게 그런 평안이 없는 겁니까? 가난한 교회, 가난한 목사, 이런 얼마나 많아요.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저 같은 가난한 목사, 가난한 성도, 여러분 다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네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평강을 가르치는 성경만 보세요. 성경만 봐도 육신적으로 아주 평탄한 평안한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모두 다 어디 아프지 않으면 핍박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들 한번 보세요. 어디에 언제 성도들이 무사태평한 적이 어디 있어요? 매일 순교당하고 목 날아가고 가죽 벗겨져서 죽고 사지가 잘려져서 죽고 태워서 죽이고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살았던데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다 가짜들인가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길래 그렇게 예수를 죽기까지 믿는데도 그 삶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없고 늘 죽을 고생만 하고 핍박만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걸까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할까요? 지금 제가 드릴 말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얻으라고 하는 이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그런 평화, 평안, 그런 수준의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강조한 거예요. 자,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좀 찾아볼 텐데요. 잘 한번 보세요. 자, 예레미야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선지자죠.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선지자들,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말씀 전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다 제사 드리잖아. 안식일 때문에 와서 제사 드리고 소 잡고 양 잡고 다 하잖아. 제물 이렇게 바치잖아. 그러면 너희 입으로 나는 참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게 될 거야. 이렇게 자꾸 말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네가 칼도 보지 않고 기근도 보지 않겠다. 뭐예요? 고난이죠. 너희에게 이런 고난과 기근도 만나지 않고 뭘 주시겠다고요? 무사, 태평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평안한 상태, 이것을 주겠다는 거죠. 누가 말했어요? 말씀 전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별짓 다 하고 살지만 안식일 와서 제사 드리고 병든 소 드리고 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라는 거죠. 그래 모든 고난이 다 물러가게 될 거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이게 맞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자, 예레미야 6장 14절도 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평강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강과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진짜 평강이 뭔지 모르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강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 평안이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 그 자체가 평강이잖아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틀리다? 다르다. 자, 이제 하나님의 평강과 세상의 평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5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그 다음 9절요.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나 빠졌네요. 남편과 아내가. 이게 언더스탠드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거 아멘이 나옵니까 여기에? 아멘이 나오시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안 나오죠. 믿기조차 힘든 말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너한테 주노라 하면서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평강이 있어요?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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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싸워라 밖에 없는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하신 말씀인데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뭘 하러? 분쟁을 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데 바로 뭐예요? 은혜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은 마음으로 세상과 세상의 것과 분쟁하게 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평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분쟁하는 것이 평강이 될 수가 있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뭐가 되었습니까?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브리지 역할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reconcile, 화목하게 되었죠. 맞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갭이 메꿔졌잖아요. 우리가 reconcile 됐단 말이에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게 뭔지? 전쟁이 시작되지 않던가요? 여러분, 무엇과의 전쟁인가요?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 내 육신이 누리고 즐겼던 육체의 이런 쾌락들, 거짓말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속임수들, 이와 같은 것들과 나도 모르게 전쟁이 막 시작되지 않던가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떡하고 임하고 보니까 내 삶 속에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자르시는 거예요. 잘라라고, cut off 하라고.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야 하는 전쟁이, 내가 전쟁을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고 보니까 평화롭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만드시고 이걸 자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나 혼자만의 전쟁이면 괜찮은데 어떨 때는 보면 관계, 사람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 친구가 날마다 정말 세상대로 살다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와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가족과에도 문제가 또 생기게 되고 이런 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청소년들한테 도전한 것이 뭐냐 하면 세상 노래 좀 듣지 말고 세상 CD, 그때 한 CD 테이프 되게 많았잖아요. 애들만 다 뭐 H.O.T 뭐 이런 아세요? 따라하고 막 다 귀에 듣고 막 교회 올 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노래 듣지 말고 CD 좀 사지 말고 성경 읽고 찬양 듣고 하라고 가르쳐서.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장로 아들도 안 되고 집사 자녀도 안 되고 목사 아들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과 수련회 가서 막 세상 것들 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을 애들이 만나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아이들이 수련회에 와서 들으려고 가져왔던 세상 노래, 가장 그때 유명했던 노래들, CD, 용돈 받아서 억지로 구했던 그런 CD들, 테이프들, 이런 것들 있죠. 어떤 애들은 자기가 피던 담배 이거 다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파이어 하는데 그 불 속에 다 던져요. 제가 사진도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내가 하라 말도 안 하는데 다 버리고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서 또 집에 있는 거 다 뜯어와서 같이 싸가지고 와서 또 버리고 태우고. 어떤 아이는 진짜 친구들을 끊어버리는 애도 있어요. 이전까지 자신과 정말 짝해서 평안을 누리던 것들과 이제는 하나님과 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것들과 막 싸우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좀 조롱도 당해보고 친구들과 관계 멀어지니까 조롱당 니만 예수 믿냐? 조롱도 당해보고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평강이 뭔지 진짜 평강을 누리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말하는 이 만사형통의 복과 절대로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화, 만사형통에 어디 손해보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만사형통이 아니죠. 그때부터.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업을 부모님 돈 끌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쫄딱 망하게 됐다는 거죠. 왜 그랬어?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기를 당했다는 거죠. 사기꾼한테 걸려서 사기를 당했대.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돈 다 날리게 됐다는 거죠. 이거 어떡하냐? 내가 돈이라도 많으면 좀 주겠는데 돈도 없고. 그런데 이 청년이 근데 목사님 해결할 방법이 있긴 해요. 그게 뭔데? 그럼 빨리 해결하지. 해결 방법이 뭐냐면 조금만 속이면 된대요. 근데 목사님, 이 속이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해요. 다들 이렇게 해서 돈 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는 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래?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이 청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속이지 않고 그냥 깨끗이 내가 다 손해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또 부모님한테 혼날 거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한데 왜 제 마음이 편안하죠? 다 잃어버리고 손해봤는데 제 마음이 왜 편안하죠? 그 청년 마음에는 다른 비즈니스맨들처럼 좀 속이고 손해 안 보고 싶은 유혹이 찾아왔죠. 찾아왔지만 그 싸움에서 이 청년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고 나니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그대로예요. 그죠? 그대로 손해보는 거는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강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로부터 좀 얻으라 하는 평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중에 마지막 불렀던 찬송 기억하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죠. 자, 제가 이 찬송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찬송 왼 표편에 보니까 H.G. 스패포드라는 분이 1873년도에 이 찬송 시를 썼습니다. 그 작곡자는 아니고 이 시를 쓴 사람이에요. 작곡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해 봤어요. 이 미스터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그 나이 43세 될 때 이 찬송을 썼는데요. 그 당시가 그 사람 직업이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뭐 변호사면 잘 나간 사람이죠.
시카고 북쪽 교회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아내와 함께 5명의 자녀가 있었대요. 아들 하나, 딸 넷.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1871년에 사랑하는 그의 외아들이 죽게 되었대요. 정말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그 중에 한 자녀가 죽게 되면 정말 그거는 속상한 일이죠. 그리고 몇 달 후에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하필 그가 있던 사무실에 다 불타 없어지고 은행도 불타 없어지고 이 사람은 하루아침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이 스패포드는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뭐 이런 것이 너무 많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우리 좀 가족들이 좀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좀 얻기 위해서 우리 좀 여행을 좀 가자. 그 어려운 살림이지만 이제 티켓을 구해서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행 가기 바로 직전에 새로 시작한 비즈니스에 좀 일이 생겨서 이 아버지는 잠깐 있다 가고 내 딸과 엄마가 먼저 그 유럽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1873년 11월 22일 아내와 딸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돼 버립니다. 배 안에 탔던 226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의 아내는 홀로 목숨을 건집니다. 내 딸은 물속에 빠져 죽고요. 아내만이 목숨을 구사일생으로 건집니다. 스패포드는 이 소식을 듣고 아내를 시카고에 데려오기 위해서 유럽으로 급히 갑니다. 이제 아내를 만나고 일어설 힘조차 없는 아내를 데리고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시카고로 오는데요. 하필 그 배가 그 사고가 났던 현장, 그 자신의 4명의 딸들이 빠져 죽은 그곳을 배가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엄마는 알잖아요. 그 위치를. 엄마가 막 울면서 이제 난리가 친 거죠. 남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여기서 같이 빠져 죽을까? 그런 상황에서 그곳을 배가 천천히 지나갈 때 이 스패포드 마음속에 한 영감이 떠올라요. 영감이 떠오르면서 이것을 받아 쓰기 시작하는데 그 가사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에. 가사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스토리를 아셨으니까 한번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2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3절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정하겠네.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했습니다. It is well.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With my soul.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나마 앞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후렴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It is well. 내 영혼이 평안해. 말이 됩니까? 여러분 힘든 일 생겼을 때 내 영혼 평안해 나오던가요? 솔직히. It is well. 한국말로 직역하면 잘 됐다 아니에요? It is well. 잘 됐다. 미친 사람이죠.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안 나올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도 안 나올걸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나오는 거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모든 슬픔과 비극에도 불구하고 1881년 이 스패포드 부부는 시카고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모슬림들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 뭔지 그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하는 삶을 평생토록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까 찬송이 나왔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요. 나타난다니까요. 그 평강을 빼앗아가려고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죽이기도 하고 병도 주고 사고도 일으키고 뱅크럽시도 만들고 부부끼리 싸우기도 만들고 자녀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다시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 평강을 해치려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할 때 우리는 그 평강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뱅크럽시한 청년이 그 유혹을 이겨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처럼 다시 찾으면 되거든요. 예수님의 평강이 어디 갑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스패포드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정신으로 살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기의 내 딸을 삼킨 그 바다를 지나면서 It is well, 어떻게 평안해 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설교 준비를 중단하고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무언가가 있었겠지.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요.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이 사람 고백에서 평안해가 나왔을까? 이거 안 풀리면 내가 설교를 못할 것 같더라. 계속 생각했어.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저 인터넷까지 다 뒤졌어요. 스패폴드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 답들이 많아요. 근데 마음이 안 차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는지 결국은 답을 못 찾았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제 머리를 망치로 땡 치는 것 같은 경험이 오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평강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절대로 말로 이해되지 않는 평강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더라는 것이죠. 아멘. 말로 이해되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스패폴드로 그런 영감을 받고 써놓고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그 사람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살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 평강의 마음을 얻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위기와 그 고통의 시간들을 그 스패폴드처럼, 그 청년처럼요, 이길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위로를 얻게 되어서 이전보다도 더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분쟁 가운데 있습니까? 다툼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얻으십시오. 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으로 오늘 우리 모두 다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금주의 기도를 한번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요,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 번째, 아픈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세 가지 제목을 마음에 품고 오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열어 주여 이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